좀 전에 본 영상은 CBS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악한 영을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뜻이겠죠. 자,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한 어느 전도사님의 간증이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과거에 축사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 자기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드러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기도해 준 그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물어봤다 그러지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 아들인데 왜 들어왔나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였다. 죽이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대로 이 전도사님이 17세 때 옥상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이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우울증과 조울증에 걸려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영들을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하면 죽은 사람들, 죽은 조상들의 혼령을 떠올리지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사람 죽은 몸에서 분리된 영혼들이 가는 두 곳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의 존재는 뭔가 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와 그의 종들인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 마귀와 악한 영들도 처음에는 선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이들은 원래 선한 천사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나면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니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인이 되지요. 그죠? 그렇듯이 이 선한 천사들 중에 일부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 있듯이 마귀도 날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재정을 도둑질하고, 여기 나오죠. 우리 생명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지옥이라는 멸망의 길로 보내는 일. 자, 마귀가 하는 3대 사역은 이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자, 마귀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마귀를 대적하는 길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을 모르면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모르면 언젠가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예수님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학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학력이 높고 재력이 많은 사람도요, 재산이 많은 사람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영들이 공격해 올 때 대적하는 법을 모르면요, 자, 그동안 쌓아놓은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 학문이나 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원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영의 세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 마귀의 일을, 나와 내 가정을 향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모습 나오지요.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 훈련 가운데 있던 12제자를 어느 날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자, 이 12제자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녀온 뒤에 이 7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자, 이렇게 12제자만이 아니고 70명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말은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만 특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 이스라엘에만 유독 귀신이 많아서 이들만 그런 일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자, 이 세상 어느 곳이나 그죠? 성경은 이 세상에 오죽하면 이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세상 어느 곳이나 있고요, 이 세상을 배후에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그 복과 저주의 그 흐르는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40일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이때도 귀신 쫓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했다 그랬죠. 모든 신약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은 뭐죠? 16절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구원,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자, 예수 믿자마자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과 함께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소개해드린 이 몇 구절 외에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귀신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주 자주 하셨다는 겁니다. 순복음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김신호 목사님이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나요?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나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 안에 그죠? 이 귀신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귀신을 실존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귀신에 대한 글을 쓴다는 것 자체를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충고해 주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귀신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를 한국 교회가 금기시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기에 나도 망설여졌다. 그래서인지 많은 신학자들도 귀신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기도하는 도중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영적 세계 및 악한 영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도 처음에 귀신을 보고 귀신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에게 무슨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놀랐다고 한다. 그러나 귀신을 본 이후로 영적 세계의 실존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신유와 축사사역을 활발하게 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요즘은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귀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많이 하셨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귀신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셨는데 왜 요즘 교회와 성도들은 귀신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자주 말씀하셨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던 귀신이라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 목사님 말대로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교회와 내 가정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또 마귀와 귀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 중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주 마귀와 귀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첫째 이유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듣기엔 불편하지만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마귀와 악한 영들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자,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귀신이 들리면 질병이 생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었고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자,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눈이 멀거나 말을 못하는 이런 불치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오면 병원에서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면은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일이 나와 내 가정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대적해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욥기 1, 2장에 보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욥기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나오죠. 그런 욥의 가정에도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재산을 도둑질해 가고 자녀들을 다 죽이고 욥의 몸에 질병을 주는 모습이 욥기 1,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욥의 가정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욥이었습니다. 예. 신앙생활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욥은 그 욥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은 욥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에서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이야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할까요? 저걸 알아야 이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성도들 중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면서 대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절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리 많이 잡아도.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예. 자,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의 결과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28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요.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그 나라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들이 있듯이, 그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이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주 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그럼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것이라고요? 없는 게 많아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고도 없고 재난도 없고 없는 게 많아요.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저주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왜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와 내 가정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꼭 하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요, 천국입니다. 물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천국 가서 꼭 그 영험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없어집니까? 질병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 때문에 애통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요즘 주위에 가난해서 힘든 사람 좀 많지 않는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 가든가 외국에 가보면 정말 가난이 뭔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찾아간 마을들 대부분 보셨죠? 집 안에 집도 없지요. 그 나무로 지은 집 안에 들어가니까 살림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난이더라고요. 근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여러분, 나와 내 가정 배우에 마귀가 가까이 있으면 뭔가가 자꾸 사라집니다. 왜요? 마귀는 도둑이거든요. 근데 나와 내 가정이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뭔가 자꾸 채워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풍성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마귀가 중간에서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마귀를 대적해서 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천사들이 쫓는 게 아니고요, 내가 쫓아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물론 배후에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가 해야 천사들도 내 주위에서 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 12제자와 좀 전에 말씀드린 70명의 제자들도 둘씩 다니면서 이 일을 했다 그랬죠. 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왜 이 귀신 쫓는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본문 28절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말씀을 너희에게 뒤집어 보세요.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와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혼자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신앙엔 순서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뒤에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 몸과 몸 치유받고요, 그 다음 내 가정 가문 치유하고요. 세계 복음화도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을 잘 하려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아담이 죄 지을 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거듭남이고 죄에서의 구원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이제 영이 거듭난 뒤에는 혼과 몸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는 동안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질병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 가정, 가문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십계명에서 말하는 천대의 복이잖아요. 이 순서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거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면 무슨 일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뭔가 이제 내가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 땅에서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학력이나 재력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 귀신이라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이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힘입는다는 말은 성령님 안에 있는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 파송할 때도 70명의 제자 파송할 때도 승천하기 직전에도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지만 예수 오래 믿었지만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일이 언젠가는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라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근데 예수님이 살라는 대로 가라는 길을 가면요,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자, 예수님 믿고 내 영이 거듭난 뒤에는 혼과 몸을 치유해야 되고요.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문 안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죠? 내 영혼육 치유받으면서 이제 내 가정과 가문을 봐야 됩니다. 왜?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가문 안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면, 내 가정에 유독 가난이 문제라면, 내 가문 안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면 그 가난의 배후에 혹시라도 가난을 주는 영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가문 안에 질병이 대물림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조상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라 그랬죠. 제가 전에 내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특히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는지. 왜요? 그 흐름이 그 가문에 다 흘러내려오거든요. 예. 어떤 사고, 어떤 재앙,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내 조상들이. 왜요? 그거를 누가 끊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항상 그 가문 안에 흘러옵니다. 그게 십계명에서 말하는 3, 4대의 저주와 천대의 축복,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영원한 법이라는 건 대부분 다 인정하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내 영혼육 치유받으면서 내 가정, 가계도 치유를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내 가정, 가문 안에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해놓은 일들이 없는지.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랬죠.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하거든요. 자, 이 일을 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가정 가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내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퓰러 신학대학교 교수인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이 2시간의 내적 치유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전인 슈반할 때인가요? 이 책을 교재로 삼아서 공부한 적이 있었지요. 이 2시간의 내적 치유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까지 나는 귀신 들린 2,000명 이상의 내담자들에게 축사 사역을 했는데, 자, 이분이 이 책을 쓸 당시에 그동안 약한 영에게 시달리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축사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신앙심이 깊은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축사 사역을, 기도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와는 상반되게, 반대되게 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런데 이런 악한 영들은 대부분은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때부터 그 사람 안에 있던 것들이었다. 자, 이분이 2,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사역, 특히 축사 기도를 해본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미국만 이럴까요, 여러분? 자, 이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자, 이 목사님 말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소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마귀의 별명이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껏 일하고 있는 그 영. 자, 마귀와 악한 영들 말하죠. 예. 우리도 그때에는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때에는 다 이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 제자반할 때 부교재로 삼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전이 언제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요. 자, 그것을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어 있었을 때.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몸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다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라서 삽니다.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든가 마귀를 따라 살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겠지요. 마귀를 따라 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임하겠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자, 예수님 믿지 않고 영이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가, 과거의 우리들이, 그죠? 과거의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영이 죽은 채로 살고 있다가,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죄로 인해 죽어 있던 너희 영이 살아났다, 살리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죄에서의 구원이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그게 내 영과 혼과 몸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아담이 물려준, 그죠? 그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거듭난다 그러죠. 중생이라 그러고 죄에서 구원이라 그러고. 이렇게 내 영이 거듭날 때 또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 영을 거듭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내주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지만 문제는 혼과 몸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가, 흠이 있는 상태인가, 이것을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몸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약 먹잖아요. 그러면 내 영과 혼, 영혼도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영 안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 있다 그랬죠.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린애든지 노인이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는 이 악한 영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혼과 몸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레프트 목사님이 2,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역했더니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악한 영들이 나왔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혼, 마음과 정신력 여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그 질병의 악한 영들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 멀고 귀 멀게 하는 것들이 내 몸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책에 보니까 어떤 사역자가 지우기도 하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 사람 폐 속에 귀신이 딱 악한 영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 폐암 환자예요.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귀신 악한 영들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되는 것은 나이든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치유기도 하든지 이 병이 주님 치유인가 축사인가 꼭 물어야 된다 그랬죠. 마귀가 주는 귀신들이 주는 병이 있고 다른 이유에서 오는 병이 있다 그랬죠. 좀 전에 소개해드린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나요라는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자, 이 소제목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의 몸에 귀신같이 더러운 존재가 들어올 수 없다고 단정한다. 한국교회가 마귀론의 정통으로 여기는 메릴 엉거 박사의 경우 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이전의 주장을 번복해서 바꾸어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나도 수차례에 걸쳐서 귀신을 쫓았는데 그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모태 신앙인이었으며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생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기 위해 기도하면 몸이 뒤틀리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났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인도 귀신의 공격 대상이라는 점이다. 자, 귀신이 드러났다 그랬죠. 아까 우리 설교 전에 본 영상에 그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죠? 그 축사 사역하는 목사님 기도 받을 때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왔다 그랬죠? 들켰다. 예. 그런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들켰다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 이 목사님 말대로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의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아니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도 지금 대적하고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죠. 모든 기도라는 말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마귀의 집인데 어디 가요, 걔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렸는데 그 던져버린 그 땅에다 이 지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다, 왕이다, 임금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마귀의 집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이라는 보호막이 없으면 마귀가 마음껏 할 수 있고 다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겁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거예요. 복과 저주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이 목사님 말씀한 거죠.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축사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겠죠. 또 그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수없이 말하는 건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치유 집회에 한 번이라도 가본 분들은 그러나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축사 사역 하는데 한 번이라도 가본 분들은 그리스도인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는, 아니 수십 명이 모여 있는, 저는 수십 명 모인 집회도 가봤고 수백 명 모인 집회도 가봤거든요. 수십 명이 모인 곳에서도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 속에 악한 영들이 드러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수 믿으면 그죠? 악한 영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여기도 5장 제목이 좀 전에 하고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소제목 아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에는 귀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귀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의 영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악한 영이 믿는 자에게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몸이나 혼에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나 의지 혹은 감정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영이 거듭난 뒤에는 혼, 마음과 정신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 이제 나왔죠. 이걸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들의 혼과 몸을 이용합니다. 자, 우리 거듭난 영 안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든지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있고 악한 영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악한 영들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그곳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치유 설교할 때 드린 말씀이 그거죠.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동안도 많이 우리가 나누었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마음들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거하고 마귀를 연결시켜요. 이 말은 뭐죠? 해가 지도록, 하루 해가 지도록 다음 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며칠, 몇 달 분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그 길로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나 본성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고 그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감정들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 풀고 자라는 거죠. 그걸 잘하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시편 보고 있는데 다윗이었죠. 다윗이 쓴 시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상한 감정들을 다 그대로 토설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예. 시편 34편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실까? 저도 처음엔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 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한 사람 보면 같이 차 마시기 싫잖아요. 괜히 나도 어두워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보면 이분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 자, 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려고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할게요. 설교 전에 본 그 영상에 나온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죠? 이제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그죠? 따뜻한 온기가 따뜻한 열기가 느껴지면서 그 열기가 가슴 전체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 마음 안에서 어떤 음성이 분명히 들려왔는데 뭐라 그랬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음성은 귀에서 들리는 음성하고는 좀 다르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따뜻한 온기와 함께 그 음성이 들릴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이분이 얼마나 사연이 많았던 분인지 우리 조금만 들어봐도 알겠죠. 그 어릴 때부터 우울증, 조울증, 예?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하고 얼마나 사연이 365일 중에 360일 날마다 부모님들이 싸웠다 했죠.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으니까 서로 내 탓하면서 날마다 싸웠대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따뜻한 온기와 함께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과거의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분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시내 하나님의 치유는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거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만이 예배당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이 임재하실 때 이 전도사님의 간증처럼 오랜 시간 내 안에 쌓여있던 상처와
질병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하늘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늘아버지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일터 안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